태어나기를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 관하여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비록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택하였지만 9장 전체가 다 한 가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9장 전체를 통전적으로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9장 전체를 오늘과 다음 주에서 2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9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주인공이죠. 이 눈먼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맹인에 관하여서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삐 오가는 그 길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걸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인간이 당한 재해,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그러니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지 그럴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죄 때문에 이런 재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도,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재해를 당한다 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죠.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출애굽기 20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보면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 3, 4대가 이 벌을 받으리라,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손자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구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요지는 부모의 죄를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영향력.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렇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아들도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싫은데 언젠가 아들도 따라합니다. 이게 영향력. 심각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점은 잘 본받지 않고 악한 점을 본받아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의 영향력이 심각하니 애시당초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건 죄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죄로 인해서 재해를 받으리라 라는 그 생각, 그것도 사실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죠.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죄 아래 있어서 다 심판 아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이지 죄로만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재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뭐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치셨다라는 부분은 있죠.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 죄 때문에 재해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재해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재해로 죽어야지. 다 뭐 어디 뭐 사고 나고 어디 뭐 병 걸리고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정답이죠.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자들의 질문의 포커스는 왜 맹인이 되었느냐거든요. 왜 맹인이 되었느냐인데 근데 앞서 사족을 붙이길 누구 죄 때문이냐. 그런데 누구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런데 맹인이 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1장, 3장, 6장, 8장, 9장.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시종일관 흐르는 이게 주제예요. 이게.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뭐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웠던 이들로 말미암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목적이자 사역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바뀌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니 1장 12절 빛을 깨닫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눈을 떠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거죠. 여러분 눈을 떠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눈을 떠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9장 5절 이 말씀 속에. 무슨 얘기냐? 이 사람만 어두운 게 아니고 이 사람만 맹인이 아니고 전부가 맹인이다. 전부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준 같이 내가 전부를 눈뜨게 하려고 온 거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맹인처럼 우리는 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다 맹인이에요. 이 사람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못 본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못 보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서 9장 전체에서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하 13절 이하로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못 보느냐? 첫째,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의 정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의감에 아주 지금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는 옳다라는 거. 자기 나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그 기준에 자기는 합당한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건 거의 드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렀던 그런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몇몇 말고는 자기가 말 자기가 지키는 게 정말 힘들죠. 여러분, 제자백가 아시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사상가들 대표적인 학파가 4개가 있죠. 공자, 맹자, 순자, 유가, 그리고 노자, 장자, 도가, 그리고 묵자, 묵가, 그리고 상항, 한비자, 법가, 합쳐서 유도묵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자백가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사상들 아닙니까? 유도묵가. 그런데 여러분, 이 유도묵가, 제자백가 이 사상가들의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르쳐야지 자기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제일 강조했던 게 여러분 신행일치입니다. 간디는 어떻습니까? 간디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말하기 전에 먼저 실천부터 하고 말을 하라고. 간디는. 그런 의미에서 간디는 먼저 행동하고 선행, 그리고 말하라. 기연, 선행기연. 그럼 그리스 철학의 도덕론 시조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뭐라 말합니까? 악덕도 법이다. 악덕은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덕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 높은 역사 속에 이름 높은 철학가들이나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일이 특별히 강조할 정도로 잘 안 되는 게 언행일치입니다. 잊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인들이에요. 둘째로 다른 사람은 온전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본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일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묘해요. 제 경험상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집에서의 모습하고 직장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내 모습을 모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가족들은 회사에서의 내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각자 자기가들이 본 내 모습이 전부인 줄로 그들은 각자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범죄 영화를 보면 악인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연출을 하는데 그 악인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해서 그리는,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 작가 감독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편견을 갖지 마라, 뭐 그런 거 아닐까. 악인도 사람이다. 뭐 저도 이제 1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악인의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악인이 저지를 그 죄과를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 포장이라 그러죠. 왠지 그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알고 싶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뭐 악인이 무슨 일 했는데 내가 뭐 알아서 뭐 난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악인이라고 생각된 사람의 히스토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바로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분명히 그 잘못을 저지른 죄를 범한 악인의 그 알지 못했던 히스토리, 뭐 알고 싶지 않은,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한편으로는 나와 직접적인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의 히스토리 알고 싶지 않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의 히스토리 별로 알고 싶지 않고, 회사 사람들과 같은 단순 비즈니스 관계 있는 사람들의 히스토리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같은 교회 성도이지만 별로 안 친한 성도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말고는 그 외 사람의 히스토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데 판단은 하는,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은 하는, 그 사람은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게 우리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다 보신 책일 거예요. 다 너무나 잘 아시는 책이실 거예요. 7마리 눈먼 생쥐. 7마리의 눈먼 생쥐, 다 눈먼 생쥐들이에요. 근데 다 색깔들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네. 색깔들이 있는데 이 눈먼 생쥐들이 연못에서 미지의 엄청나게 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끼리죠. 근데 쥐들이 앞을 못 보니까 이게 뭘까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탐험을 해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한 마리 갑니다. 수요일 날 또 한 마리 갑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런데 가까워서 한다는 소리가, 야, 가보니까 그 기둥이야. 그 다음날 간 사람? 아니던데? 뱀이던데? 그 다음날 간 쥐는? 에이, 낭떠러지던데? 아니야, 창이야. 에이, 내가 보니까 부채던데? 밧줄 같기도 하던데? 결국에 마지막 하양 쥐가 그 물체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툭 밟아서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 해봅니다. 친구들 한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친구들 쥐들 다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알았어. 그건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낭떠러지처럼 아주 높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채처럼 살랑살랑거리고 밧줄처럼 배배 꼬였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코끼리야. 이때 작가가 독자들에게, 읽는 이들에게 이 생쥐들의 평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생쥐들의 평소 모습을 보여줘요. 나머지 6마리가 그 말 듣고 우르르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얀 생쥐처럼 전부 다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7마리가 다 같이 외칩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외쳐요. 맞아! 이건 코끼리야. 이건 여러분 작가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작가 이런 말을 첨부합니다. 부분만 알고서도 아는 척할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전체를 보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이 책에 담긴 저자의 의도 가운데 분명한 건 이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생쥐들의 평소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때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죠. 밝히 보여주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거 하려고 오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서로를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분명한 허물이 맞아야 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허물이 맞아. 그 사람이 허물이 맞아. 근데 그걸 덮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덮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 아니면 이게 어려워요. 예수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왜? 죄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몰랐던 것을 알고자 좀 더 관심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은 이걸 한마디 단어로 정의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죄의 정체예요. 말씀대로 하기 싫은 것. 이게 죄의 정체예요. 이게. 용서하라. 싫어요. 사랑하라. 싫어요. 덮어주라. 싫어요. 나는 말씀대로 싫어요. 이게 죄의 정체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부분,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 번째, 뭐니 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못 봐요. 우리 집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봐요.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원래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원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세상만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세상만 아는 사람이 됐으니,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아는 사람이 됐으니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어 보이시는 그 죄를 대면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다 씻어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 씻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에서, 차 안에서 나와 연결된 관계가 다시 이어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때 더 이상 말씀이 싫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하겠나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니 정확하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마치 어두운 밤 가로수 등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불편함이 없어요. 가로등만으로도 우리는 불편함을 못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바라기는 내가 걷는 길을 두루두루 밝히 보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루두루 밝히 볼 수 있는 자,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비꼬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 비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대화에서 일단 먼저 앞서 39절 하신 말씀,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들이 있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을 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보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보는다고? 너희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라.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들은 진리에 밝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실상 그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9장에는요 특이하게도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제자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시죠. 그리고 주인공 맹인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 등장? 이 어떤 사람들도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세 부류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맹인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9장 전체에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축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이 사람이 눈 뜬 걸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안식일을 어긴 것, 그것 때문에 다들
취조 아닌 취조를 해요. 누가 너 안식일날 눈 뜨게 해줬어? 너 왜 눈 떴어? 그 얘기잖아요. 안식이라는 이 화제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의예요. 우리가 의로워, 우리가 맞아, 우리가 옳아. 이게 안식의 교리거든요. 자기들이 옳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 뜬 사람을 취조하고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귀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9장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 내 부모조차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저 안식의 규례를 어겼다는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부모조차도. 요한이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다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를 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볼 줄 모르는 맹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맹인들이다. 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눈 뜬 사람한테 자기 입장들만 강요하고 있어요. 최초 어떤 사람? 눈 떴으면 박수 쳐줘야지. 근데 한다는 소리가 저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어떤 사람, 맞아, 내가 저 사람 알아. 그 사람 맞아. 너 누가 눈 뜨게 해줬어?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줘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맹인들이에요. 한 사람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걸 씻겨줄 테니, 예수님께 씻겨주신 행위를 하잖아요. 씻겨줄 테니 너 자신을 보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보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보아라. 내 자신을 보아서 네 모습을, 네가 보게 된 네 모습을 내가 흘려준 피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가서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서 씻음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씻음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에 가서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예수에게 씻음 받으라. 그리고 내 이웃을 보아라.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를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